오늘 설교 제목은요, What do you want라고요.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석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예루살렘보다 북쪽이래요. 그 베레라는 지역이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간다 그러겠어요? 내려간다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북쪽에 있는 베레아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에서 누가 대전을 오는데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그냥 큰 별건 아니고요. 아마도 예루살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그것을 높여 생각해서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도 이제 별거 아닌 그런 문장으로 옛날부터 보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올라간다, 뵈러 간다, 존경한다, 올려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고사하고, 선생님 인권은 물론이고 선생님 목숨마저, 생명마저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선생의 권위, 목사의 권위, 어른의 권위, 선배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생각엔 아마도 이런 것들이요, 돌아가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탈권위주의라는 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걸로는. 근데 권위주의가 해체되는 거는 좋았지만, 그때부터 이제 권위마저 뭐가 상실되어 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절을 말하고 질서를 말하고 고쳐주려고 훈육을 하거나 정도, 이게 정도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 오히려 얕잡아보고 무시하면서 라떼라든지 꼰대라든지 권위적인 사람이다 그러든지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인권, 교권,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들까지 나서서 선생님을, 교사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맞았냐, 누가 틀렸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법의 권위마저, 법도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법의 권위마저 무너져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직접 일어나서 가해자라 생각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이블톡 할 때 출애굽기 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양과 소 할 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그 임자는, 그 소주인은 그 들이받는 버릇 때문에 경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으면, 그런데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소 임자도 죽여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분 듣는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친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 아니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것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야, 손은 물려놓고 그 임자도 죽이라더라. 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죄 짓지 말라 그러시더라.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 그러시더라. 아니야. 어떤 것도 아무리 악한 거라도 그 악을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지 우리가 나서는 건 아니야.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베레아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게 올라간다, 뵈러 간다, 존경한다, 올려다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의 이런저런 말씀 자체는요, 즉 출애굽기에 한두 절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한두 절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한두 절 나와 있고 로마서에 몇 절 나와 있고, 이런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성경의 마음, 성경의 정신, 그것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성경을, 사람을 올려다보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들이대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야, 거긴 그렇게 돼 있지, 여기 봐라, 여긴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논쟁만 있게 될 겁니다. 올려봐야 한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계속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올려보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 내가 뵈러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32절 보시면요,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어땠다 그랬습니까? 놀라고, 또 공동 번역에 보니까 어리둥절해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 그렇게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 낌새를 느끼셨는지 32절 하반부를 보면 12제자를 모아두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설명을 하시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왜 이걸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리둥절해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요 그동안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중심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누구들입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라고 계속해서 싸우고 논쟁, 쉬운 말로 하면 말싸움 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벌이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만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봐라. 하나만 걸려봐라. 너가 그렇게 잘났냐? 아주 그냥 청산유수인데 하나만 걸려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걸린 게 있잖아요. 빌미가 잡혔잖아요. 안식일에 자꾸 계명을 어기셔가지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시니까 율법대로라면 예수님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를 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시의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또 죽일 수 있는 빌미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저렇게 당당히 앞서가시니까 이해가 가지도 않고 또 혹시 어떻게 되실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마치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요, 위층 아래층이 있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맨날 우리 남편하고 위층 아저씨가 맨날 싸워요. 그런데 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위층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랑 자녀들은요, 아니 위층에서 별소리도 안 나는데 아우 당신 왜 또 올라가, 뭐 하려고. 이번에 올라가서 위층 아저씨 만나면 정말 대판 싸우고 남들은 막 그러다가 죽이기도 한다는데 정말 당신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또 올라가고 있어, 막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씀 하시는데요,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란 게 33절과 34절을 보시니까요, 제자들을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거 그게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맨날 싸웠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는 아예 잡혀간다.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조롱받고 고문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예 또 말씀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압수수색 당하고 뭐 검찰에 구속되고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돼서 바로 사형에 처형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너무 웃기죠. 웃긴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건데,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5절부터 넘어가시면요, 코미디 같아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잡혀간다, 죽는다, 조롱당한다, 고문당한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고보랑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35절을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좀 꼭 무엇이든지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구하려나 한번 말이나 해보라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What do you want라고, 뭘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37절처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잡혀 죽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위로하든지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든지, 그래야 할 판에 철이 없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중 하나는 국무총리에, 우리 중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그렇게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제 모교회에서 청년부로 봉사하고 있다가 다른 교회로 교육전도사 시작하게 돼서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봉사하던 유년부에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반, 제가 담임하고 있었으니까 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못 나오게 됐어. 너희들하고 오늘 마지막이야. 아 미안하다, 안타깝다,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햄버거 사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 햄버거 못 먹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랑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남자 여자가 있는데 둘이 사귀다가 여자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준 반지는 주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요,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이 야고보나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요, 제가 몇 번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자기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주시면 우리가 좌청룡 우베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자리를 맡겨주시면 우리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 돕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들과 다르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들의 간청에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거,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는 얘기냐? 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는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대화에서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뭐냐면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뭘 받을 때요?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라고 했던 그 영광이란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또 싸우고 잡혀 들어가실까 봐 걱정하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엄청난 민심을 등에 업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권을 잡으실 거라는 여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제 옛날에 19세기에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서 전봉준이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종교를 꿈꿨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겠죠. 제자들이 볼 때는요,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혁명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과 기대를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대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예수님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항마,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요, 예수님, 저랑 요한이 저랑 야고보가 예수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과 세례는 그런 권력과 명예와 영화로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8절과 39절에 나오는 잔과 세례가 있잖아요. 이 잔과 세례는 일반적으로는요, 명예, 권세, 새로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잔과 세례가 오히려 고난의 잔, 재난의 잔, 수모의 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잔과 세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권력과 명예가 아니다. 오히려 내 잔과 세례는 고난이다, 조롱이다, 죽음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39절과 40절 말씀을요,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너희가 구하는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그걸 너희가 달라 말라 할 것이 아니다. 이 40절 말씀, 이 뉘앙스로 보면은요, 이 말씀의 뉘앙스, 분위기로 보면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철없는 제자들이라고 나무랐던 그런 장면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39절의 말씀 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희도 내 잔과 세례에 동참할 거다.
너희도 나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석이나 그런 것도 보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기에서 미리 너희들도 내 잔과 세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의 첫 단락에 배경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 준비하면서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로는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 뭘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제대로 알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의 장과 세례를 구하고 있는가? 물론 내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왼팔이 되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 있지만요. 나는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 역시 내가 맞았어, 그런 인정과 명예, 그런 거를 원하고 있는가? 어떤 영광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혹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 36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또 5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나는 뭘 답할 것인가? 예수님 정말로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면 꼭 하나, 정말 이거 하나 꼭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나한테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은요, 분명한 욕구가 있었어요. 주님의 왼팔과 오른팔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안 못 보는 사람도요, 분명하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열왕기상에 보니까요, 솔로몬도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분명한 무엇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그 무엇이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소망들, 많은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이 나쁜 것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43절부터 45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의 질, 삶의 질이란 제목으로 설명하면서요. 핵심은 그겁니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신앙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질이 높아질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교한 나는 정말 그 말씀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있는가? 정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까? 그걸 인정합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를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정말 모두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면 정말 달려가서 너무나 간절한 것들 부탁하고 간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안 못 보는 바디메오의 부탁은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디메오의 부탁은 들어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시각장애인, 안 못 보는 사람의 간청은 들어주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구원하는 것이란, 그를 살려주는 것이란 다른 게 아니라 눈을 떠서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간청,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예수님의 응답은 들어주지 않아야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살려주는 방법은 으뜸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거기에 앉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들의 간청을, 부탁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바디메오가 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불었습니까?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까 그 안 못 보는 바디메오가 부럽습니까? 아픈 게 부러워요? 안 못 보는 게 부러워요? 고통이 부럽습니까? 장애가 부럽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바디메오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만 우리가 부럽다고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고보와 요한은 부럽습니까? 비록 그들이 간구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서 나중에 순교까지 했으니까 그들이 주님의 잔과 세례, 고난의 세례 동참하고 감당했으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 결심이 생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가 부럽습니까?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그게 우리의 소원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높은 자리, 큰 자리, 그게 우리의 소원인가라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작은 교회를 하니까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분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분명히 알아가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성공을 바란다는 겁니다. 아, 인정을 바라고 있구나. 성과를 바라고 있구나. 그게 내 소원이었구나. 이걸 제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잔과 세례를, 개척교회의 잔과 세례를, 그리스도인의 잔과 세례를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원해야 할지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